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John chapter 20 verse 19 to 23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튜브나 SNS에 올라오는 짧은 영상들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재밌고 웃긴 그런 영상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 중에 저를 울리는 영상이 있는데 해외로 파병 갔던 군인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들 앞에 나타나서 가족들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영상입니다. 특히 학교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 앞에 깜짝 등장해서 아이들이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볼 때는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파병을 떠난 아버지의 생사를 온 가족이 걱정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 텐데 그 아버지가 눈앞에 건강하게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가족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예기치 못한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기뻐하며 감격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분명히 장사했는데 늘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보다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을 당했거나 누군가 시체를 다른 곳으로 치웠을 가능성을 더 크게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으로 한 번 더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웠던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고 마리아는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자신이 울고 있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았고 목소리도 들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랬고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 해도 몇 달이 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본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8년 전인가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를 치렀는데요. 만약에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 후에 길거리에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본다면 그냥 제가 참 제 어머니와 참 아주 닮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지 그분이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역시도 바로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라보니 즉 선생님 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파병 갔던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정말 놀랍고 기뻤을 겁니다. 아마도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몸에 이곳저곳을 이렇게 보면서 못 박혔던 손도 만져보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요,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번역했는데 그 개역개정 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육체를 입으셨는데 아직 승천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몸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본문을 단순히 내 몸을 만지지 말라고 해석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신 그 사건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로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의 육신을 붙잡고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만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고 있지 말라 하신 것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혹은 예수님께 계속 매달려 있지 말고 17절 하반절의 내용처럼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녀가 본 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만지는 행위 자체를 금했다기보다는 마리아에게 더 시급한 사명,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심을 전하는 그 사명을 먼저 수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요한도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에 대해 질책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못 박혔던 그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보고 깜짝 놀라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 놀랐고 기뻤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은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혹은 성도는요, 위로와 평강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은 후에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능력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숨을 내쉬다라는 이 단어는요, 숨을 불어넣다라는 의미인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새로운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선언하셨는데 부활을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만 땅끝까지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슬픔과 두려움이 기쁨과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위로와 평강에 머물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도 받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사명 말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부활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던 마리아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그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